아시겠죠?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1월 1일 날도 복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서로 막 복을 빌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또 있어요. 오늘 이제 지나고 이틀 있으면 또 우리나라의 고인명절이 설날입니까? 그 설날에도 그냥 서로 복 받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분하고도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큰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또 춘절이라 해가지고 2주간이나 그 사람들 휴가를 보내고 1년에 큰 행사. 저도 중국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이 시골 지역을 좀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는지 대문에다가도 말이죠. 이렇게 복하고 이렇게 복하고 큰 글자로 써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복 그렇게 복을 사모하는데 아마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또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복은 하늘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성도님들의 그 삶에 여러 가지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에도 이제 벌써 그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한 2,8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했죠. 고향에도 가고 또 명소도 가고 해외여행을 130만 명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하루에 25만 명씩 거의 그렇게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옛날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타기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고향을 찾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고향이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싫어서 고향이 젊을 때는 싫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점점 먹다 보니까 고향이 좋은 거예요. 고향이 이렇게 편안하고 참 그게 인지상정인지 인간의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고향이 정말 괜찮아요. 따숩고 포근하고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있고 또 그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런 참 좋은 곳.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향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귀소 본능.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 심지어 짐승도 그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뿐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오류까지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화가 이제 새끼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서 태평양 쪽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한 16,000km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 오류까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니까 외국에 그
입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어릴 때는 이제 아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성장하고 나면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부모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을 찾고 부모님을 그 뿌리를 기어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 부모를 찾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서로 상봉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그게 귀수 본능이거든요. 자기 태어난 곳을 찾는 거, 돌아오는 거. 죽을 때가 되면 또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여러분요.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노년에 큰 효도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언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내 고향에 묻어다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귀수본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귀수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3시간 가는 것을 6시간 가고 더 가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분산이 되니까 좀 덜하지만 그 정말 가기 힘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귀성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가는 거예요. 고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동요 하나 있잖아요. 홍란파 선생이 지은 고향의 봄이라는 그 동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제 여러분요, 그 노래 부르면 또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동요를 부르면 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엎어지면 고다운데 강화도에 가면 바로 이렇게 보면 저 북한인데 그 고향 바로 보이는데 못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임진각을 찾아가서 거기를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있죠. 신앙민들이 있죠. 여러분,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 인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두 개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품어주던 그 따뜻한 품 같은 그런 고향,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런 고향, 내가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죽음이 뭐냐? 의사들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는 걸로 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땅에 묻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또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혼은 자기가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아멘. 그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향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차 돌아갈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혼 불멸이 있어요. 육신은 죽고 끝나지만 한 줌에 흘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곳이에요. 영원 불멸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행복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 곳으로 가는데 본향을, 그게 영혼의 고향을 뭐라고 되냐면 헬라 말로 파테라고 돼요. 파테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화더, 그거 같은 동의어예요. 이것이요. 영어로 화더, 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파테르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왔다가 도로 가는 겁니다. 육신은 내 태어난 곳으로 땅으로 한 줌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내가 왔던 그곳으로 아버지 파테르가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드, 여행사 직원이 여행할 때 멀리 가게 되면 뭔 말을 하냐면 가능하면 짐을 좀 적게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짐을 조금 적게 가져오. 작년인가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보니까 난 묶여가지고 내가 진짜, 아니 저기 2박 3일 가는데 짐을 좀 조금만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름에 뭐 필요해. 뭐 반팔 몇 개, 한 2개 하고 혼이불 하나 있으면 되지. 이불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0kg짜리인가 그거에 붙이는 트렁크 있죠. 뭐라 그래 그거? 예? 캐리어. 그거를 소형 같으면, 기내용 같으면 괜찮은데 대형을 들고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이게 거기 보니까, 나 알고 보니까 거기다 이불을 막 따가지고, 아이고, 그 차도 좁은데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저 미국에 일주일 열흘 가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그거 가는데 그래서 웃겼어. 여행사 직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짐을 좀 짧게 조금만 가져오세요. 짐 많이 가면 힘들어요. 근데 유별나게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여행 1박 2일 하면, 아니 사모님하고 둘이 막 대형 트렁크를 하나씩 갖고 와. 뭔 궁금해, 뭔가 있는지. 하여튼 저는 항상 소형 이제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영혼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을 때 가져가요? 여러분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실 이야기인데요.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 정주영 회장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산병원에 최고의 그 주치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복의 자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복의 자네, 나 한 6개월만 더 살려줄 수 없겠나? 더 못 살겠나? 그랬더니 그 주치의 의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나 죽거들랑 거기다 골프채 하나 넣어주게. 골프채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무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임시로 거처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삶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 육신의 삶을 헬라어 보니까 노스라는 말을 써요. 스케노스, 임시로 지은 집, 텐트입니다. 텐트.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사람, 외국인은 왔다가 가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아요. 영주권을 따고 뭐 귀하라면 몰라도 잠시 왔다 가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나그네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옛날에 최유진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르죠. 이 불러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정신없이 뭐 하면서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분이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곡을 만드는 거거든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텐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오래 부름 받아가 그때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창세기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임시 텐트를 쳤어요. 임시로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가면서. 그래서 그게 스케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임시 장막인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어떤 사장님이 건설회사 큰 사장님이 사장이 인천 송도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임시 모델하우스를 줬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최고급으로 그 안에 이태리 대리석으로 또 뭐 황금 욕조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50억에서 100억 최고급으로 짓는 겁니다. 송도에다가. 여러분 그거 짓는데요, 그거 짓고 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임시 모델하우스가 계속 존재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여러분이. 철거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사람 살지 않아요. 못 살아요. 잠시 지어놨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항상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텐트 생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잠시 왔다 간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외국인도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고 나그네도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순서만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은 육신은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이 마음 이것은 언제나 어디를 봤냐면 저 아버지 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을 향하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지금 본문 이 앞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구나. 이 땅에 너무 머물지 말자. 그래서 잠시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자. 아까도 영상을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을 비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의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해 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살다가 언젠가는 가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볼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보다 죽었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같으면 갔다고 그래. 갔어.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가셨어. 그러면 아유 위에 분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셨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천국을 잘 몰랐지만 분명히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하더라고요. 재밌는 예화를. 충청도 집사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니까 죽을 때도 천천히 죽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느리고 행동을 느려도 동작은 빠릅니다. 말이 빠르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아니 표준말로 하면 돌아가셨습니다가 이게 죽음을 표준말로 쓴 거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문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부르땅께. 가부르땅께. 충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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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그래서 가든지 돌아가셨든지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간 우리는 가는데, 내가 70에 갈지 80에 갈지 100살에 갈지 120에 갈지 30에 갈지 50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소가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랑입니다. 신랑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 거기에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재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 주님이 만드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신랑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선교하신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마치고 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배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사냥을 하고 이제 같이 배를 탔는데 뉴욕항에 이 배가 정착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빨간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군악대가 빵빠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자기가 내릴 때가 되니까 이 카페트가 없어지고 군악대도 없어지고 환영하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홀로 서 있어요. 그때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하러 나갈 것이다. 내가 직접 너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참으시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눈물, 서러움 주님이 분명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주님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12시에 도착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11시에 나와서 그 추운데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잡아주고, 잘했건 못했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안아주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념일,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따뜻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서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런 칭찬과 함께 우리 마지막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